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깜짝이야.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자들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크게 놀라울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구는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모든 물건들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물건을 탁 던지면 땅으로 다 떨어져요. 이게 중력의 힘이에요. 이 중력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낮과 밤이 있고요,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순환하고요. 이 중력의 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는 중력을 이길 때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땅에 씨를 심으면 씨가 촉을 틔우고 새싹을 틔우잖아요. 이게 중력의 끌어당김 힘에 젖버리면 식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중력을 많이 이긴 사람은 키도 이만큼 크고요, 중력을 덜 이기면 키가 살짝 작아지는 것도 중력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인생은 살면 반드시 중력을, 그래서 중력을 거스리는 자, 인터넷에 중력을 거스리는 자 딱 치면 막 별별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가장 재미있는 것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날 영국의 사진 작가가 숲속을 가다가 다람쥐가 중력을 이기는 모습을 딱 포착을 해서 한 그 찐 다람쥐가 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래서 이 다람쥐를 관찰을 해봤더니만 이 다람쥐가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하더라. 이 중력을 거스리는 힘을 다람쥐조차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중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신앙으로 살짝 바꿔버리면, 신앙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죽어요. 신앙이 자라요. 자기 중심의 중력을 꽉 누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할 때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했고 나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신앙이 죽어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교회 두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죽는 표본이기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가 누군가? 저와 나예요. 우리는 신앙이 믿음의 신앙 중심을, 중력을 이겨야 돼요. 거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때 예수를 따랐던 제자,
자기 중심에 살았던, 자기 중력으로 살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의 수하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와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가요. 거기서 신문을 받아요. 희롱을 당해요.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하나를 기억하잖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이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고 모의해서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지요.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자기 자신들이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가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가이사의 근한으로 사형 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근한을 부여받은 자가 빌라도예요.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를 드디어 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기소하는데 기소장을 쭉 읽어봐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기소한 제목이 있어요. 자칭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이 기소 하나, 이 기소 내용이 사형, 십자가형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걸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 은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당시 가이사가 통치하는데 왕이 자신이 하라면 영모, 반역죄에 해당하니 마땅히 십자가 사형 은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의외의 답을 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 하나에 기막힌 놀라운, 크게 놀라운 말씀 한마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재판을 할 때 누구가 죄를 저지르면 검사들이 기소를 해요. 이 기소의 내용이 보통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하나 저지르면 그게 뒤에 기소장 내용들이 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소당한 자가, 피고소인이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탕감받기도 하고 또 작게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기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께서 네 말이 옳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 말 한마디 해놓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잘 몰랐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끊임없이 다른 걸로 기소를 계속해요. 혹시나 빌라도가 사형 은도를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크게 놀라워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변론이 없는가? 왜 자기 변론을 예수께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가 한 말이 옳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 말을 넣어줘서 네가 나를 향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버렸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진리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온갖 다른 생각, 다른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폴란드 천문학자요 사제였던 인물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은 갈릴레오보다 한 80년 앞서서 천동설이 잘못됐다, 지동설이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영성이 뛰어났고 사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가 천동설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내 중심, 지구는 중심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태양이 떠 눈이 부셔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떴단 말이죠. 그 태양이 자 움직여서 서쪽으로 져요. 그러니 태양이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지구가 움직일 수 있냐? 맞죠?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 왜요? 감각,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으로 훌쩍 가지고 와보자고요. 신앙도 감각과 감정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험해요. 특히 우리가 찬양할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복음성가할 때. 복음성가하고 막 이러면 은혜가 막 물밀듯 임해서 눈물도 나고 막, 그럼 내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내 신앙이 상당히 좋아, 이런 생각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신앙과 믿음은 지극히 이성과 지극히 지성으로 이 말씀이 맞는가를 묵상하고 상고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옳은가? 그래야 동의가 되고 깨닫고 계시를 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허망하게 인생을, 신앙생활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은 진실과 상관이 없어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감정과 감각은 진리와 무관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크고 놀라울 일일까? 우리의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방향 전환하는 것.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는가? 가장 먼저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 내 뜻대로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으로 흘러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애법 많아요. 내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자,
나는 예배자인데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렸을 때는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상당히 좋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예배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부복한다, 무릎을 꿇다, 납작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 이게 예배자예요.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받는 자라니까요. 얼마나 큰 무서운 신앙의 범죄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됐다, 오늘 예배는 오늘 목사가 나를 쳤네, 뭐 이거 오늘 찬양은 정말로 좋았는데 저 찬양은 형편없었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예배 받는 자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기중심적 예배,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오직 예배를 받으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이게 첫걸음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내가 예배자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것이 크게 놀라울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로 크게 놀라울 일이에요. 아, 내 신앙이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구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에서 크게 놀라울 일,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의 방향전환의 신앙, 이 믿음이 크게 놀라울 일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봤냐?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물어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 또 하나를 하시잖아요. 네 대답이 옳다.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율법교사가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잖아요. 예수님이 또 기막힌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급한 죽게 되었다. 그때 세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음식 깎아 숙박료를 지불하고 그에게 낫기를 부탁하기까지 했어.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기막힌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가슴에 한번씩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방향전환,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넘어가는 길이 바로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이고 크게 놀라울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프로 아직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줄 내러 같이 가자, 이런 프로 보신 적 있으시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 자료에 뚝 던지더라고요. 2023년도에 돈줄 내러 같이 가자, 이런 기사 하나를 누구가 띄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그게 돈줄 내주러 갔던 사연이, 왜 이 집에 돈줄 내러 갔는가? 이 집 상호가 이런 거예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 인우초등학교 앞 과일가게. 예.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인우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인우초등학교에 10년 동안 그 도로에서 무려 교통사고가 32건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표정을 전혀 안 해요. 초등학교 앞에 시속 20km, 30km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32건이 났다. 1년에 3건 이상이 났단 말이잖아요.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학교 등굣길에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면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인우초등학교 앞에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그 비밀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인도가 없어요. 차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천방지축 아이들이 아무리 20km, 30km 간들 인도가 없으니 차도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니까 쫓아다니는 그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박주현이와 김지연 씨 부부가 이 모습을 보면 늘 가슴 아파한 거예요. 이분은 과일 가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두 부부가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우리 건물을 뒤로 옮겨놓고 인도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땅을 내어서 인후초등학교 가는 길 인도를 내주고 자기 건물을 뒤로 지은 거예요. 사진을 띄워준 저분이 얼마나 이쁜가 하면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옆에 팻말 표지판 하나가 보이는가요? 인후초등학교 가는 길. 그렇게 하나를, 길을, 인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요즘 세상에 자기 그 금싸라기 땅을 인도를 만들어주고 그냥 내어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물음 앞에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답을 내요.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다. 그리고 한 말을 덧붙여요. 훗날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되어서 아이 손잡고 이 길을 걸을 때 나도 저 학교 다녔는데 이 길로 다녀서 안전했어. 이 말을 듣고 싶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옮겨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날 이웃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성로교회가 이 뜻을 헤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수요일은 사랑의 국수 먹는 날. 이 국수 먹는 것 때문에 주방에서 살짝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추울 때는 하지 말자. 손님도 없는데. 에이, 이왕 하는 거 하자. 소랑설레했는데 결국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마음을 옮겨간 자가 이겼다 그래요. 얼마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도 국수 봉사하고요. 360 수요일은 매일 국수 봉사하는 걸로 결의했다 그래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삶이 그러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크게 놀라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크게 놀라울 일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그 길을 따라가 크게 놀라울 일들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